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이 작은 자는 그 뒤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세상 일에 붙잡혀 있고 스스로를 자기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 즉 이제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것은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즉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누구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고아들이죠. 부모가 없으니까. 자신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된 자라고 합니다. 유기견 할 때 그 유기자라고 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고요. 이방인과 선택받은 신자들을 예수께서 비교하고 계세요.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는 자들, 그죠? 다른 거예요.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과 부모가 없이 자기가 자기 걸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자들이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걸 비교하고 계시죠. 이 비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자인 우리들이 가지는 정당한 믿음의 근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부모가 있는 자로서 내가 그럼 이들과 무엇이 다르냐 했을 때 우리 신앙의 근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 결국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편을 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거 없는 어떤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믿음이 작은 자,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있는 자녀가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해야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있는 자는 부모가 내가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내 아이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바죠, 그렇죠? 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작 해야 할 학생으로서의 공부나 어떤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그죠? 성장하는데 필요함에 있어서 받아야 할 교육들을 받지 않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생계를 위해서 한번 바치겠습니다. 부모님 이제부터 고생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오버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 네 거나 잘해 이거예요. 네 거는 못하면서 뭘 자꾸 네 오버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 이거예요. 내 시키는 거나 잘하고 네 입장에서 네가 해야 할 것만 해 이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부모가 있는 자녀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은 걱정하면 이건 곤란해요.
그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먹는 것, 입는 거 걱정하는 거는 이건 부모가 걱정할 문제이고 자녀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얘들이 해야 하는 것은 공부예요, 공부. 그죠? 뭐 이게 그런 공부도 되겠지만 내가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한 공부도 있는 거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상식적인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인 거예요. 성경은 상식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아요. 자꾸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야 저게 정상적인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단들 보고 있으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초월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조차 우리는 어리석게도 실패를 해요. 그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고요. 안 돼요. 못 해요.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지만 발생하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발생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게 없죠. 그죠? 우리에게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그 일들은 손해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손해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해요. 왜 그럼 이렇게 표현하느냐? 성경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한 믿음이 이 표현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살면서 고통을 면하고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형통한 길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새해 때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미 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받을 복은 없어요 우리가. 누림의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복은 없어요. 복은 없고 이미 다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계속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넉넉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뒤에 천당 간다는 문제, 죽은 뒤에 하늘에 간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 문제만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되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은 지금 이 땅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당에 갔다가 부활하면 다시 내로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쪽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잠시 대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신앙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정황 속에서 전혀 영향을,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발언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주관하셨는지.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죠?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심하는 시기가 오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시기가 와요. 우리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가 어느 때예요? 보통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예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 재미지게 살다가 정신 차렸을 때예요. 신나게 얻어맞고, 그죠? 풍지박살이 나고 너덜너덜해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진짜 걸레가 돼야 돼요. 걸레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살 때 형통하면 우리는 대부분 거룩하고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상에.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제 어렸을 때나 저희 위로 어른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다 아마 동일할 겁니다. 어렸을 때 밖에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가 언제냐 하면 배고플 때예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플 때 물론 부모님들도 그렇게 찾진 않아요. 부모님 뭐 밖에서 나가 친구들하고 놀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고 찾지 않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제 밥 때는 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밥 때가 되고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야 집에 가자, 아니면 어느 집에서 야 누구야 개똥아 밥 먹어라 하면 이제 그때서야 집에 다 흩어지죠. 그렇죠? 어느 집이나 어느 동네나 거의 비슷했죠. 배가 고파 내가 힘들어져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배가 안 고프면 어떻게 해요? 계속 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엄마한테 등짝 맞죠. 혼나죠. 배가 안 고프면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만나지 않고 예수 믿고 건강한 신앙의 증진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모든 그 신앙의 영웅이라고 하는 자칭이 아니죠. 신앙의 영웅이라고 대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절망을 겪었어요. 우리는 다 욕심을 따라 살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가 환난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도 우리는 마치 자기 스스로 정신 차리고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지만, 결론은 우리 인생 속의 좌절은 큰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겪는 절망이나 좌절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개차반으로 살다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한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의 싸움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우리 신자는 다르죠. 신자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거부할 수 없는 간섭으로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린 돌아온 자들이에요. 더 나은 상태로 이미 첫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4절부터 10절에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이거 훈련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익이에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가 앞서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좀 곤란한 겁니다. 많이 곤란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동원하시고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도 주십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쓸데없는 그 고집들을 그리고 죄를 뽑아버리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고통을 면하고 편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형통하려는 욕심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마저도 어떻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내가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미쳤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죠? 사람씩 자녀도 부모한테 욱하게 가지고 막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죠. 그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정당한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간섭해 달래며. 예?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래며.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순엉터리예요, 순엉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지기 위한 소망을 가지는 게 정당한 믿음이죠. 그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도를 쫓아 따라가는 그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상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앞에서 설명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작은 가게라도 하게 되었을 때, 그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시기는 원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는 신자가 인생을 사는데 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업체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직장이나 사업장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보다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일들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기회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자신들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했었죠. 사기예요. 세상에 기독교 기업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회사의 주인이, 이것도 웃긴 건데, 우리나라만 재벌이 존재하죠. 그죠? 그 재벌 총수가 기독교인이면 그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자선 사업을 하는 그 무슨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걸 무슨 기업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윤을 남기지 않고 다 사회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기업은 무조건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망해요. 자, 이게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을 자기네들은 안 남기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기업은 무조건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윤을 어떻게 남기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신자는 정당한 이익을 남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금 제때 잘 내고, 기업들의 문제는 세금이죠. 항상 세금을 안 내요. 그죠? 그 세금 잘 내면 돼요. 세금 잘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세금을 내세요. 삼성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세금을 내면 돼요. 어떻게 기업은 세금 다 냈잖아요. 5천억. 물론 그 세금을 내고 나면 이재용 씨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총수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싸움을 하면서 성실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자는 투기를 하면 안 돼요. 투기와 투자는 사실은 동전의 앞뒤말이긴 하지만, 투기는 단기간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해서 투자는 뭐예요? 내가 성실한 기업에 이 기업은 내가 투자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기업에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 20년 묵혀놓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잘 될 때까지. 그게 투자죠. 투기는 뭐예요? 단기성 투기. 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하나 사놓고 값오르기 1, 2년 만에 값오르면 팔아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갭 투자해가지고 은행에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값 올라가고 실컷 올려놓으면 서민들은 아파트 사지도 못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독교는. 근데 목사들도 이러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그 직장에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다름을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자의 입장에서의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면 그 사업을 어렵게도 하실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잘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사업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죠. 야, 예수 믿는 게 꼭 사업 잘 되는 건 아니야. 예수 믿는 게 꼭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건 아니야. 잘릴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는 어느 쪽에 사용될지 몰라요. 내가.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내가 잘렸든 내가 잘 됐든 간에 어찌 됐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먹고 입는 것에 관한 염려를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책임으로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제1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끊임없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계속. 그 신앙까지 동원해가지고 반대로 살아요. 이상하죠. 자,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즉 훈련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자, 로마서 5장과 히브리서 12장을 종합해가지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바울이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시련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둘 수 있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해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 알미니아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택자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되는 그 시기에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과 시련은, 불신자들의 절망과 좌절과 시련은 그들을 더욱 어떻게 해요? 독하게 만들죠. 독하게 만든다는 건 더 세속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믿지 않지만 돈은 믿죠. 그렇죠? 그들은 이런 단계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 악랄해지고 더 교활해지며 더 강팍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들 생명이 없으니까 뭔가를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인생과 존재의 고귀함과 영광됨과 거룩함을 외면해버려요. 외면한 채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 쪽으로 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해요. 성경의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이 뭐 이상적인 거고요. 그건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대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을 이용하여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먹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 수준이 딱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도대체 그건 지욕심이죠. 지욕심을 성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가짜예요, 가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계속 살펴본 바에는 신자는 고난을 당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그런 정의는 없어요. 그 형통함은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함이죠. 형통하다 해도 시편에 신자는 형통하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함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은 아니에요. 이 정도도 해석을 못 하시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럼 목사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는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신자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구하라는 그 말 그대로 찾는 거죠. 그렇죠? 찾고 얻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내가 찾는 것. 그죠? 그것을 소원으로 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상화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결정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꼭 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돈이 있고 없고는 복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따라서 내가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물질을 잘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높아집니까? 그걸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어떻게 쓸 건지는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반찬 그릇을 쓸 건지 국그릇을 쓰든지 밥그릇을 쓰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쓸 건지는 토기장이가 내가 보기 토기장이가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릇들이 왜 나는 밥그릇으로 안 써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못해요.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이런 걸 주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절대 주권. 맨날 말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삐지지.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서 삐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붙입니다. 그냥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논리도 안 돼요. 세상적인 논리로도 안 맞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기독교 신앙을 전부 현실적으로 나의 욕심을 이루는 주술에 불과한 저급한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죠. 이단들은 다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단들의 수준은 낮아요. 이단들을 보면 신앙적인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건 전부 다 종교 행위밖에 없어요. 그죠? 그들이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건 없어요. 그거는 다 자기네 그거를 홍보하기 위함이고, 그런 원리 자체가 없어요. 다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에 자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데는 뭐 그 안에 커다란 어떠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욕심에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보면 자신들의 욕망과 그 이단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잘 되고 싶으니까요. 저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선배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기독교는 상식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 분별이 의외로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초월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체가 초월자이시고 우리의 구원 자체가 초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게 초월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초월이에요. 초월적 사건인데, 그러나 이 기독교의 초월이라는 것은 자연과 상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월은 자연의 어떤 자연 질서를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온전하게 하는 내용을 가지는 초월이에요. 성경에서 자연과 상식에 반하는 초월의 예는 없어요.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치켜 세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잘 대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셨거든요. 자, 보세요.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제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 지네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모세에게 알리시고 열받으셔가지고 이 인마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를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어요. 뭐라고 대드냐면 말씀에 반대하면서 그럴 거면 나도 죽이십시오. 나를 왜 살려두십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말대답을 해요. 모세가. 세상에서도 애들이 어른들에게 말대답하면 싫어하죠. 그렇죠? 어른들이 욕해요. 바로. 그런데 감히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인간이 말대답을 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다고요. 성경 말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이 대들잖아요.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극단적인 단어는 사용하지는 않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따지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신앙의 세계로 가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공동의회를 할 때, 재직회를 할 때나 공동의회를 할 때 한국 교회는 병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있는 자의 이의를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의죠. 회의가 일방적으로 하면 이게 공산주의죠. 근데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 그렇게 싫어하면서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요. 목사가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일당 독재죠, 이런 게. 아니죠.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의견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다 받아주고 설명해주고 납득이 안 가면 따로 찾아가서 장로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장로들은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단은 무조건 따라야죠. 그죠? 이단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반대를 하면 난리 나요.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따지면.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요. 그죠? 초월이라는 것을 가지고 권위를 마치 그 교주가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그 권위로 교인들을 눌러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억압이죠. 이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굴종을 시켜요. 요구하죠. 자연과 상식을 그래서 반대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어라 그러고, 그죠? 자, 다니던 회사를 다니지 말라 그러고, 이상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 무질서죠, 무질서. 결국 우리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신앙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 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형통함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고난이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가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자연이나 과학이나 뭐 생활, 우리의 생활이든 신자의 모든 생활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볼까요?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박아버려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목표예요. 내 목표. 내 목표에 하나님을 써먹을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냥 내 이웃이 굶어 죽어도 교회 안에서 내 같은 교인이 굶어 죽어도 쳐다도 안 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아직까지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GNP가 3만 달러가 넘어요. 3만 4천 달러가 돼요. 선진국에 진입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밥을 굶는 애들이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회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 애들한테. 지네들끼리 먹고 살기 바빠. 지네들끼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하지는 않죠. 우리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죠? 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동원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는 내 자녀의 대학 문제 또는 인생은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되는 그 결정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써먹죠. 자주 써먹으면 효력이 떨어질까봐 안 써먹어요. 그죠? 이 엉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신앙의 내용들을 권면하는 말들이 나와요. 바울이 신앙은 이런 거야.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권면하는 말들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한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죠. 이 관용이라는 말은 온유함, 친절함, 참을성 있는 내 뜻을 가져요. 이 말은 여유 있는 자, 가진 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은 고아들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고아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일단은 의식주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역력함이 있죠, 안에.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가지는 마음, 즉 신자가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용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데서부터 나오는 여유이고 자신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의 필요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떨게 된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아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시험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세상에 아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모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관용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8절이니까 그죠? 그 위에 절하고 연관되는 거죠. 아까 앞에 4절부터 7절까지 읽었으니까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여 이웃과 소유의 싸움을 하지 말고 경쟁의 싸움을 하지 말며 뺏고 빼앗는 싸움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시고 있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그 자랑을 가지며 그 나눔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내용이며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랑과 보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요. 그죠? 우리의 영광은 세상과 다름에 있는데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영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비극이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나 환난 같은 건 전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복과 자랑과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아첨을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사망과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거룩으로 생명으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